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를 믿는 자 또는 그의 소속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의 뜻을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다르면 세상에 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뜻만 전하면 뭐하냐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면 돼요. 인간이 짐승같이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지 들었으면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원래 짐승처럼 사는 그게 인간의 사는 모습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처럼 사는 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인간이 인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인간처럼 살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을. 그런데 인간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참 좁고 편협하다 이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더 주님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긴 시간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성숙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자녀들이 돼야 할 텐데 그런데 묘하게도 인간이 인간답게 안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안 살다 보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다. 주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추려고 그런다. 자신에게 안 맞으면 틀린 사람이고 자신에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그래 팽갈리기를 한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같이 안 사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같이 살아야 될 텐데 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땠습니까? 그런 것 같이 되라.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자꾸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옛날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은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잘 나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가 있어요. 잘 나가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 뭐요? 잘 못 나가는 목사가 있다. 잘 나가는 목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대로 언제나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목사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기도 또는 전도,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 그랬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예배의 목숨을 걸어봐라. 그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주장적인 얘기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서 성공해보리라 해가지고 그를 추구하고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지난주중과 그 빌레그레아 목사의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 분을 만나면 잘 나가지 못하는 목사가
그런 말을 듣고 당신도 그리 해봐라. 그러면 당신도 그리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신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헤아릴 수 듣고 여러분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탈바꿈되어져 버리는 얘기가 불과하다. 자신의 경험과 성공을 모두를 그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 더 큰 그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정직하게 살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게 좋은 예로서 빚을 조금 졌다. 빚을 조금 졌더니 참 그러면 빚이 잘 갚아지지 않고 빚을 낳고 결국은 이자 부담하기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는 실패자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인간이면서 인간답게 살지 않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말과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그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지고 흔들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흔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흔들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낳은 열매가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못하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경험을 꼭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또는 변할 수 없는 어떤 법처럼 얘기를 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참 살지 못하는구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요를 해가지고 싸운다든지 거기에 동요를 해가지고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요? 손뼉이 마주치는 결과다 이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런 말에 동요를 해가지고 울고 뭐 원수를 지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 서로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갈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정성,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늘 초라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의 어떤 이 현실이라는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데 성공과 실패의 주체는 뭐냐? 숫자였다 이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로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청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볼 때 실패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청소 일을 하다가
내가 그 일을 이제 안 하고 좀 더 어떤 나은, 좀 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일로 내가 옮겨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해서 나도 뭐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고 해서 어떤 다른 어떤 직종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내가 하던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자리가 비어서 쓸모없는 일이어서 아무도 안 해도 되는 일이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자리가 항상 비어있지 않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다시 메꾸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해야만 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꼭 잘 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못 나가는 사람도 필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공동체. 아시겠어요? 이 우주 안에는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큰 사람만 있으면요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주장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공동체, 우주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큰 사람이 큰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은 적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공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 얘기를 하고 사역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사회 속에서 사역하는 거죠. 나름대로 사역하는 건데 성공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좀 그런 초라한 사역자가 있다. 이 두 사역자가 있는데 또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과연 어느 쪽이 더 힘들까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목회자를 생각하겠습니다. 목회자라고 놓고 볼 때 좀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좀 잘 나가는 목사가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게 정말 뭐 돈이 뭐 바닥이 났다 또는 뭐 월세를 못 내서 내일 쫓겨나게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좀 초라한 목사가 사역자가 살기가 더 어렵겠느냐. 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좀 초라한 사역자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제 생각이니까. 첫째로 사역의 짐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성공한 사역자도 뭐 나름대로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사역자가 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돈이 바닥 나가지고 뭐 쫓겨나게 생겼다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뭐 좋은 거 못 물려주죠. 못 물려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놈도 부모를 뭐죠? 부끄럽게 여긴다 이게요. 부끄럽게 여긴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초라한 사역자는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낙심된다 이거죠. 낙심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목회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뭐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가 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다. 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일생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명 할머니 또 한 명 장애인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 그럴 때 그 할머니한테 찬송 한 곡 가르치는데 6개월 걸린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가라 그러고 나도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가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주님이 내게 이것을 이렇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해서 감당해 가고 있다면 뭐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청소부는 싫고 전부 큰 것만 생각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생각이 드느냐? 초라하게 사는 사람, 연약하게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내 입에서는 비난밖에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만 대우해주면서 거기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뭔가 얻어먹고 그와 함께 어떤 어깨 나란히해서 가려고만 하겠죠. 그러면 자기네들보다 못한 사람은, 초라한 사람은 무시당할 테고 그들은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은 했을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 우주적인 안목을 우리가 얼마나 넓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편협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좁고 편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껍데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입술에 빨간 칠 바르고 머리에 돈 들여갖고 이러고,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정말 예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영생할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예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만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속 사람에게는 너무 우리가 약하고 빈약해요. 투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여행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 뭐 안목이 넓어지잖아요. 그 안목은 다시 말하면 내 속 사람이 넓어지는 안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순전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요것의 안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답게 우리가 솔직히 정직해져야 되죠. 자꾸 감춰갖고 내가 내 속 사람이 평안을 얻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한 시간 투자가 너무 많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시간도 우리가 내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부활할 그 몸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영혼과 육이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순수하게 투자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적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아 있다든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순서라든지 그거는 거기에 삽입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서 빼야 됩니다. 그거야 그거 순서가 행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능동적으로 아무가 없는데도 그냥 주님이 나를 바라봐주는 측면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 대화, 어떤 이런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하면 허울만 좋은 거듭남이에요. 허울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돼야 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신의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의 뜻을 전하는 이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고 내가 어떤 사는데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답게 생각. 원래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작을 하도록 했는데 경작하는데 소홀히 하는 게 경작이 되겠어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인간한테 좋게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죄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게 된 건데
안 생각하게 된 건데 그걸 우리가 얼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우리의 가는 삶이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어떤 그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구원이 되는 거냐? 아니다니까요. 아니다니까요.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즉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속사람이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지금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것만. 사는 거는 여러분 어찌 살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게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무슨 정직하게 살아야 그게 주님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거기서 내가 벗어났을 뿐이죠, 여러분. 그 정직하게 사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지금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여러분의 뭐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느냐? 삶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결과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 살도록 지어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형상대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예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가 범죄 안 했다고 영생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영생을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천사를 산다고 해서 그 천사의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신의 뜻을 전달받아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상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신의 뜻을 전해야 돼요. 신의 뜻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 삶하고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고 무슨 관계가 없는 얘기 같기 때문에 듣는 쪽에서도 소홀히 듣고 그리 하겠죠. 그래서 나도 그래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똑같은 사람의 삶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보여주는 그것만 뭔가 우리 주님의로 말미암은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리 또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소리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 사람이 혹시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자식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넉넉해요. 성공도 했어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성공도 했어요. 성공한 내가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말이지만 사람답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나는 가졌으니까 더 여유를 부려서 안 된 사람의 입장에 가줄 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내와 자식을 사고로 일찍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꼴을 당하니까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받았다고 표현을 해버려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좀 잘 나가는 사역자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다가 대놓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초라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당신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표현되는 것이죠. 이리 했어야 성공이 되는 건데 이리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잘난 자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뭐요? 용기를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도 원래 목회 초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어떤 도끼가 서린 어떤 시퍼런 칼날 같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에 오염되고 잘못되고 잘못 증거된 내용들을 찾아서 교정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독하고 또는 어떤 이런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롭고 경제적인 어떤 박탈 또는 소외, 열등감 또는 열패감, 열등감은 안 좋지만 열패감, 어떤 패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싶은 생각이 누군들 안 들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 놓고 싶다, 정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러나 내가 사람이기에 사람의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감당해 가고 있다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요렇게 돼 있는 이것이 요렇게 돼야 꼭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신께서는 나에게 이런 짐을 지웠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덮어서 던져버리지 않고 한 명의 할머니 한 명의 장애인을 데리고 6개월 동안 찬송을 가르치면서 쭉 그들의 반전이란 있을 수 없겠지요. 삶 속에서. 그러나 그대로 쭉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성공 실패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체계 논리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거꾸로 사람이 사람답게 안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에는요, 그 노래를 부른다든지 연예계 춤을 춘다든지 이런 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뭐 여자나 남자나 많은데 그들이 그거밖에 여러분은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나이 20세도 안 됐고 30세도 안 된 20대, 10대들이 정말 우리 교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참 초라한, 초라 아니라 철부지 같은 나이인데, 근데 그 나오는 여자, 남자 연예인들은요, 겸손하기도 하고요, 철도 이미 들어있어요. 노래만 잘하고 춤만 잘 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대화할 때, 그 영광과 덕을 자신보다는 상대에게 돌리는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잘난 거죠. 잘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람을 우리가 잘났다 할 때 얼굴만 미문 보고 잘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철이 들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 기쁨을 이 다른 어떤 자기를 가르쳐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만 잘 불러서 깐중들이 박수 치지만요, 반주해주는 사람은요, 운동선수가 야구를 한 방 빵빵 때리면 얼마나 그 막 굉장한 인기가 대단하죠. 몸값도 많고. 그를 만들어준 코치는요,
영광을 돌 줄 모르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더라니까요. 이 스타라는 사람들이요. 그래 대단한 거죠. 잘난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죠. 왜곡되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참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이 참 시간이 많이 가고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경제적인 박탈, 소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짐을 지고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자를 과연 우리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결론이 없고 해답이 없겠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면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을 테고, 내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면 실패자라고 말할 테고, 그런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우리가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반면에 잘 나가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있는데,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사람, 남에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언제나 남 위에 서야 되고, 이런 사람의 삶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에,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집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런 기온 차이가 심한데 어떤 그 밤 기온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처해 있다든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네 안에서 네 게을러서 그리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남에게 항상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남 위에 서야 되고 대우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고 이런 사람은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삶을 그에게 만약에 주님이 짊어지어 줬다면 그가 과연 자기 삶을 해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항상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자기한테 와서 그 어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정말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한다. 그냥 주저앉기도 잘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신실함과 충성심을 요구하는데, 그래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큰 어떤 이런 어떤 잘 나가는 쪽에 가게 되면 성공, 못 나가는 쪽에 가게 되면 실패,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회가 경쟁사회는 정말 저를 살려놓고는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 좋은 자리를 편안히 지내라고 절대로 누군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어떤 부함을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가족을 만들어서 평안히 살려고 하면 누군가는 내 문 앞에 이미 와서 나를 불러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아내를 얻어갖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나가고 학교 잘 보내고 그것도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쫙 다니면서 운동 관리해가면서 아이 잘 키워가고 있는 그런 집에 낯선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똑똑 놓고 하니까 아이들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낯선 사람 3명이 들어와서 손발을 묶고 뺨따구를 때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신 집에 왔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내가 당신 집에 왔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둘을 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면 평안하라고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이 경쟁사회는 절대로 이유도 없이 그냥 처단해버리기도 한다 이거야. 내가 당신 집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사회가 세상을 빨리 발전시키고 끄집어 올리고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인생을 결코 좋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들은 가정들은 그리고 다 이렇게 탈때 가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가정이나 나라들은 다 못 살고 거지같이 살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의 인성이 과연 우리보다 못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주체를 결정짓는 것이 되어져 버린 이 현실이야말로 참 피곤하고 더러운 현실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성공 실패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것을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떻게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손을 뒤집어 버리는 여기 어떤 이런 바벨탑을 쌓는데 주님은 관심하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신의 뜻을 전달받는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인지도 우리가 분별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그게 우리의 몸을, 마음을, 정신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자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는 어떤 자기 것이 어떤 그 수고의 열매가 노력이 피눈물이 뭐요? 자랑이 돼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되겠는데요. 즉, 이 세계는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바위가 있으면 조약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는 잘난 자, 못난 자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잘난 자가 못난 자, 못난 자가 잘난 자로 바꾸어지는 것이 우주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기분에는 오늘 제 얘기가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는 제 얘기가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거 제가 알아요. 알지만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우주적인 공동체의 주장이신데요. 주장이신데 그 주님은 다시 말하면 토끼장이십니다. 아버지 집에, 당신의 집에 쓸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과 적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똥그릇과 또는 뭐 약을 부어서 먹는 약탕기도 만들어고 온갖 것을 만들었어요. 약탕기에다가 여러분 한 잔의 물을 부어 마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큰 그림을, 우주적인 공동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촛대가 흔들려, 초점이 흔들려버려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상태로만 있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저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라서 누군가가 또 메꿔준다는 얘기죠. 돌고 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장된 상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나아갈 의지, 나아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쓸모없는 자리, 비참한 자리, 초라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그 자리가 다 초라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초라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 여러분은 못 나가는 사람들의 혜택을 안 봅니까?
여러분의 화장실을 치워주는 사람, 여러분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 혜택 안 보고 있어요?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혜택을 안 봅니까? 그게 과연 필요 없는 것이느냐?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낄 뿐이죠. 필요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만 주님이 준 믿음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자기가 키우던 개를 목을 달았어요. 그래 나무에다 매놨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이어서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니 개가 목매에서 나무에 달아놓는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개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있는 개를 낳은 어미가 밑에 가서 덩어리로 받쳐주고 있어요. 자기 새끼가 그렇게 죽는 것을 안타까워서 덩어리로 자기 새끼의 어떤 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밑에 지 새끼 죽는다고 받쳐주고 있는 저 개가 지 새끼 줄 거라고 우리 집에 가서 병아리를 물어가서 지 새끼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옳습니까? 새끼를 불쌍해서 받쳐주고 있는 개만 귀합니까? 남의 집에 병아리를 물어다가 지 새끼 먹이는 그거는 틀린 겁니까? 사람은 필요해서 짐승을 먹고 짐승은 필요해서 또 다른 짐승을 먹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공동체지요. 우리 생각에는 꼭 새끼를 불쌍해서 받쳐주고 있는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쳐주는 그놈은 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병아리를 물어다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큰 자가 있으면 적은 자가 있는데 이 적은 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적은 자의 자리는 또 누군가가 메꿔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좀 하찮은 좀 못 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패자로 규정을 해버리니 우리는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소리 내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편협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큰 자나 적은 자 모든 자에게 빚을 주시는 분, 비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누구자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